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조차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사슬의 결박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이제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갑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사라단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려 하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편의를 제공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포로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함락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가 예레미야인지 미처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훈령이 미처 말단 군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뒤늦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먼 길을 떠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만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신교 사회였던 바벨론이기에 신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다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봐야 여호와는 자신들의 신보다 못한 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들에게 전쟁에서 진 신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가 유다를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였을 뿐입니다. 느부사라단의 말은 유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인 것입니다. 너희의 신도 너희를 버렸다. 자기의 신에게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조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들에 대한 자랑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유다의 신 여호와가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고 자신들의 승리는 적국의 신마저도 인정하는 아름다운 승리다라고 하는 의기양양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승자의 아량을 의기양양하게 뽐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야말로 가장 친바벨론적인 인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투항해야 한다. 바벨론 밑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할지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면서 세 가지 선택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간다면 예레미야의 안전이라든지 또 거기서의 어떤 보장되어진 미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레미야가 원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가기로 합니다. 즉 유다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환대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아끼는 선지자였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예언자 노릇도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남은 여생을 혼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언자직에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수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도 멸망했는데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지치기도 했고 이제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그만둘 수 있는 유혹도 충분하고 또 이유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편안한 길도 또 중단의 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남은 헌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6절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참 저려옵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은 그달리아에게로 간 이유였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한 불순종과 완고한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패배자요,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학을 뗐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몰라 충분히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니 이게 뭐야, 이 꼴이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질책하고 내버려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고를 그렇게 무시하다가 패망한 유다 백성, 그렇게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 그렇게 완고한 유다 백성, 정말로 보기도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들과 또다시 함께 살고 그들을 다시 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만 묵상하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부사라단의 고백을 통한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 것이다. 이런 느부사라단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느부사라단의 고백은 유다 사람들이 진즉에 했어야 하는 고백이요 순종입니다. 유다가 진즉에 그렇게 했다면 느부사라단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다는 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또 오히려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 호산나라고 소리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결심하고 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예레미야의 선택을 통한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또다시 유다 백성들 곁에 남았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태도,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아 패망한 유다를 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 곁에 남아 계속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또 진리로 이끄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아픔에 같이 살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살았다. 더불어 살았다. 실패의 땅, 죄악의 땅, 낭망의 땅, 눈물의 땅, 소망이 사라진 땅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살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유닉수 선교사님과 코스타리카 사역을 위하여서 실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 정계자 전도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우리 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